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봉 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찬양이 끝나고 기도하고 눈을 뜨면 언제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법처럼 이렇게 나타나 주십니다. 8시 반까지 나타나 주셔도 참 좋을 텐데 우리 찬양팀에게 힘을 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 느끼셨죠? 우리 찬양팀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워낙 좋은 찬양팀이었지만 찬양 팀장님이 갑자기 베이스로 갑자기 가시고 또 2부 예배자들에게만 허락됐던 박형준 마법사님께서 이렇게 금요일 날도 강림하여 주셨고 또 항상 밝은 얼굴로 찬양을 보컬을 해주셔서 너무 마음이 가는 우리 유서영 자매가 또 오늘도 서주셨고 금요 찬양팀뿐만 아니라 여러분 금요 미디어팀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김설 집사님께서 저기 뒤에서 홀로 묵묵하게 컴퓨터 앞을 지키시고 계시면서 저희의 모든 것을 관장해주고 계시거든요. 아무런 호응이 없으신데 굉장한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 금요일을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과 우리 또 미디어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도 오늘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또 아주 좋은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래 내일 모레 만날 수 있는 우리 종수 목사님의 후임 이한희 목사님의 영롱한 자태를 오늘 먼저 한번 맛보실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위해서 손 한번 들어주시면 우리 이한희 목사님, 네. 원래는 주일날 인사드려야 되죠. 우리 금요팀의 특권으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 유수연 장님 아들 같기도 하고 닮은 이미지이신데 좋은 또 관계로서 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아직 햇볕이 엄청 뜨겁고 그래도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기운을 듬뿍 느낄 수 있는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가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의 9월 되십시오. 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이 내려가려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모습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 아빠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참 재밌으니까 아이들은 계속해서 시도를 하죠.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에스컬레이터만 보면은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형준 집사님도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지금도 백화점 가면은 거꾸로 올라가겠다고 우리 히로를 제치고 먼저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재밌거든요. 누가 더 빨리 올라가나 친구들과 내기도 하고 또 막상 해보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잠시 머뭇거려도 쑥 내려가 버리고 열심히 올라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는 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한 하향식 에스컬레이터예요. 끊임없이 조용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어디로부터?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회사에 가면은 주식과 코인 등 재테크 이야기와 적당한 거짓말과 처세술 등이 우리를 반기죠. 또 TV나 유튜브를 틀면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불륜남의 이야기와 또 남들 상관없이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또 지면과 영상을 가릴 것 없이 미디어 광고는 교회 전도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열성 전도 현장입니다. 이것 없으면 또 그것 안 사면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낙오자처럼 만들거든요. 그 모든 메시지들이 바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우리를 조금씩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죠. 이것만 들으면 우리가 참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한숨이 나올 텐데, 감사하게도 우리 혼자 이 거대한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에스컬레이터를 완전히 거슬러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압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친히 타신 분이십니다. 사단의 직접적인 유혹을, 또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을, 제자들의 배신을, 그리고 따르던 군중들의 외면 등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아래로 끌어내리려 했죠. 특히 십자가에서는 온 우주의 죄와 저주가 우리 예수님을 짓눌렀습니다. 그야말로 맛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향식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멈추지 않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히 그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또 죄를 이기셨고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고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저는 전기 자전거 타는 것도 이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냥 자전거, 우리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힘으로 혼자 페달을 밟아서 달려가는 거가 자전거죠. 이 오르막이 나오면은 기어를 아무리 변동을 해도 높은 오르막은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전기 자전거는 이 모터가 함께 돌아가니까 오르막도 훨씬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전기 모터 같은 거죠. 우리가 페달을 밟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힘을 보태주시는 시스템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믿음의 전기 자전거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들이 살던 도시는 풍요와 다산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던 사람들이 이 도시 전체에 가득했거든요. 이 디오니소스의 상징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남성 성기입니다. 여러분, 안 봐도 그려지시죠? 신과의 교감 행위라는 명목으로서 술에 취해서 난잡한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들의 당당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거기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문화도 아주 강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세상의 압력보다 아마 데살로니가인들이 교인들이 느꼈던 압력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빠르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한복판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잘 해내고 있었나 봐요.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 바울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그곳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리고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고 그곳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를 넘어서 자신의 지역을 넘어서 온 그리스 전체 지역에 본을 보인 교회였던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그런 본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성령의 모터와 함께 한 것이겠죠. 잘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4장부터 본격적인 권면을 들려줍니다. 우리 뭐라고 하는지를 1절과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제가 그 핵심만 잘라서 왔습니다. 1절에는 더욱 많이 힘쓰라. 10절에는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이미 그리스 전체의 모범이 된 데살로니가인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더 많이 힘쓰라고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반복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깨달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기 자전거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결국에는 멈추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화요일 날 체중계에 올라가고 너무 깜짝이 놀라서 다이어트를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셀카 찍을 때는 이게 보정이 돼 있어서 그런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란지도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근데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이번 저녁쯤이야 하면서 정신 놓고 냠냠했던 결과가 쌓인 거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신앙도 똑같지 않을까요? 이번 주는 좀 바쁘니까 뭐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한번 패스하지 뭐.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는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번엔 상황이 그러니까 뭐 정직함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묻혀서 가는 게 좋겠다. 뭐 다들 그러니까 뭐.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우리가 돌아보면은 제가 몸무게에 놀란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얼마나 우리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지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더욱 힘쓰라라고 반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고 말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걸로 되겠어,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를 그 구체적인 비밀을 3가지로 알려주는데 오늘 같이 한번 그 3가지의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말씀 1절 말씀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권면하기 전에 주 예수 안에서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 바울의 자기 개인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말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장의 방향, 우리의 북극성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저렇게 해야 인정을 받는다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단 하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게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동시에 또 만족시켜야 되죠. 회사만 보더라도 상사의 눈에는 또 들어야 되고, 동료들과는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해야 되고, 후배들에게는 후배들과 또 잘 지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단 한 가지의 기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기하. 제가 접었어요. 저 줄임말을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는 단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거든요.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여러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이 하기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가 된다면은 우리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는 방향을 우리가 잘 잡은 겁니다. 우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명령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나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절해도 되는 참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니까 그냥 몸으로 한번 절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유대인 친구들도 다 절하는데 뭐 우리도 너무 튀진 말자고 하고 함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답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 다니엘 3장 17, 18절 말씀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분명한 북극성 방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기야. 오늘 잘 때 가시면 밤에 생각나실 거예요. 하기야가 뭐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기야가 우리 세 친구들한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였던 것이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 아까도 얘기했던 더욱 많이 힘쓰라입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 자라간다라는 것, 성장한다라는 것, 성숙한다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진리를 이 표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졸업장이 없습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순간은 이 땅에서는 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역시도 무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까지의 솔로몬의 통치는 정말 지혜롭고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델이 무엇인지 우리 9장까지의 솔로몬을 보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던 초심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함께 섬깁니다. 성장을 멈춘 순간 추락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속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너희는 아직 부족해라고 바울이 정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멈추지 마라. 계속 나아가렴. 아직 더 좋은 게 남아 있단다. 바울의 사랑의 격려를 우리가 더욱 많이 힘쓰라에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시죠. 어제 많이 기도했다고 오늘 안 해도 되나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많이 읽었다고 이번 주는 넘어가도 되나요?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선택했다고 이제 적당히 타협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선택이고 매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 예수 안에서 또 주 예수로 말미암아가 1절과 2절에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 에스컬레이터 거슬러 올라가기의 끝판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우리 힘으로 세상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지만
복음은 할 수 있다고 능력을 주는 것이죠. 또 율법은 목적지, 너희가 저기까지는 도달해야 된다라고 목적지만 알려준다면은 복음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 차량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할까요? 그 차량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기야라고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고 그리고 확신하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바울이 알려주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자라감의 내용입니다. 내용. 첫 번째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기야였다면은 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놀라운 소식 우리 7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아까 우리 7절을 먼저 읽고 왔잖아요. 원래 3절부터 읽었으면은 너희는 거룩해져야 한다 이런 명령으로 들을 수 있지만 이 3절 말씀은 너희는 거룩해져라 이런 율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단어 들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종교적이고 엄숙하고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거룩함의 본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금욕주의 같은 거랑은 거리가 먼 단어가 거룩함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심차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던 환경, 그 세상 한복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게 만연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디오니소스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온갖 성적 행위들이 정당화되고 심지어 권장되던 문화였습니다. 온 도시가 이게 정상이고 이게 진짜 자유고 이게 행복이지라고 떠들어댈 때 하나님은 너희는 다른 존재다라고 선언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에스컬레이터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른 존재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올해 우리의 주제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3절 후반절부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왜 3절 이것이 거룩함이라 하고 곧 음란을 버리고가 나오는지 우리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들으시니까 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이질감 없이 거룩함에 이어서 음란을 버리고 참 나올 만한 표현인데 이 데살로니가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혁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O라고 하는데 혼자 X라고 외치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요셉을 날마다 유혹할 때 우리 요셉의 대답 기억하시죠? 39장 9절에 창세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우리 5절도 이런 맥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 데살로니가의 평범한 시민들은 우리 몸을, 자기들의 몸을 그냥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우리 몸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자유의 제한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진정한 자유로의 초대입니다. 욕망의 사슬에 묶여서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까요? 중독에 매여서 그것만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까요?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 깨끗하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알고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자라감의 비밀은 표현입니다. 표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 하기하와 우리 내용, 거룩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표현하는지를 우리 9절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잖아요. 모세나 또 다윗,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 같이 선택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시대를 맞으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의 원어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구를 배우는데 마이클 조던이 와서 여러분 농구 강습을 해주는 겁니다. 축구 1대1 코치가 메시가 되는 거죠. 마이클 조던과 메시를 모르시군요. 여러분 요리를 배우는데 중식을 배우는데 이연복 셰프가 이렇게 1대1로 붙어. 안 되나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김병년 목사님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1대1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가르침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사랑을 배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배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 요한일서 4장 19절을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맛본 누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계속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에 있어서 더 쓸 것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10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더욱이 나옵니다. 더욱. 여러분 하기하에도 졸업이 없다면은 우리 사랑에도 졸업이 없습니다. 사랑에도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고 있었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사랑보다 오늘의 사랑이, 또 오늘의 사랑보다 내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요 멘트를 쓰면서 갑자기 프로포즈 할 때 현수막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프로포즈 할 때 현수막에다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라고 쓴 거.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데 나는 무엇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제가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여러분 11절을 여러분 보시죠. 11절을 보면은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주거든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네, 저기 있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부적인 그런 에스컬레이터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는 종말론적 흥분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득했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입니다. 한 주전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을 때요. 예수님 이제 오시나? 이제 오시나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뜨거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왜 일하냐라고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이 다른 성도들에게 얹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나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봐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그 유명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그 구절이 여기 앞에 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 자신이 여러분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 잘 아시죠?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도 생활을 했습니다. 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공생의 전까지 30여 년의 시간 동안 목수로서 사셨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형제 사랑의 실천이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또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희생이 그 사람의 의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사랑이 그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의 사랑이 참 그렇잖아요. 자녀가 평생 부모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할 수 있도록 기르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고, 우리 교회의 사랑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11절이 주는 메시지는 참 명확합니다. 우리 일상의 성실함 자체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말씀 읽는 것만이 영성이 아니라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또 가정에 충실한 것, 또 사회에서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형제 사랑의 실천이자 영성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천막 제작자인 바울, 또 목수셨던 예수님, 그리고 세 제국에 걸쳐서 총리로서 일했던 우리 다니엘 등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모두 자신의 일터에서 참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더욱 그리하는, 더욱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발견한 우리 세 가지 비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 우리 하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를 이리저리 끌어당기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북극성, 우리의 방향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라감의 내용, 바로 거룩함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만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었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여러분, 참된 사랑은 무임승차가 아니고 자립하고 또 성실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품위 있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그렇게 하라를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 제목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거룩한 불만족. 세상에서의 불만족은 욕심에서 나오지만 이 거룩한 불만족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응답하고 싶어하는 감사에서 거룩한 불만족은 나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서로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뭐라도 하나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더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이 키가 크고 싶어하고 빨리 자라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을 갈망합니다. 어제의 나에 만족하지 않고 작년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닮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데 만족을 모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엔진으로 가지만 쉽지 않은 거가 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엔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불만족을 품고 날마다 더욱 그렇게 행하는, 더욱 날마다 더욱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335 기도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에스컬레이터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아래로 끌어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역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면서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기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기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라는 분명한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형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다드림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불만족을 품고 우리의 자리에서 더욱 힘써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기도와 또 사랑으로 지체를 세우는 우리 다드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